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시간 사무엘상 14장 6절과 52절 말씀 가지고 규모의 싸움은 그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양측에서 대치하고 있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이 요나단이 이제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온 이 블레셋을 보고 요나단이 또 자기 종 한 사람, 자기의 칼을 들고 있는 그 한 사람만 데리고 몰래 블레셋을 기습 공격하는 것을 또 오늘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니, 요나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자기에게는 그래도 1000명의 군대가 있잖아요. 또 이제 도망쳤다 해도 그래도 최소한 몇백 명은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블레셋을 또 쳐들어가느냐. 그런데 그것도 몇백 명 놔두고 누구하고? 자기의 칼을 들고 있는 그 종하고 단 둘이 공격을 하느냐.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그런 전쟁을 지금 요나단이 또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그런 전쟁에 임했을까요? 요나단은 뭐 자기의 능력을 뽐내고자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이만큼 힘이 있다, 또는 나는 이스라엘의 왕자다, 뭐 이런 걸 뽐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6절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자기 종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딱 누구를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의 어떤 한 인물을 딱 연상하게 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을 그대로 연상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자기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또 이 말,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이 말을 다윗이 어떨 때 했습니까?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야, 그냥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쟁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나왔으니까 너희 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내보내서 1대1로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을 섬기도록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그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에게 맞서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구만이 맞서 대항을 합니까? 다윗인데 이 다윗도 청년 다윗이 아닙니다. 소년 다윗입니다. 아직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어른들은 블레셋의, 아니 이 골리앗의 그 큰 키, 가지고 있는 큰 창, 그리고 차고 있는 큰 칼, 이것에 다 압도돼가지고, 그 규모에 압도돼서 어느 누구도 앞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하고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규모에 속았습니다. 규모에 이미 기가 눌렸어요.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 아주 조그만 소년 다윗이 나아가면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바로 골리앗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오늘 요나단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블레셋을 지금 기습적으로 쳐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을 우리가 가만둘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그를 이토록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으로 블레셋을 맞서 싸웠다는 것이죠. 또 요나단은 이 6절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 내용을 보면 자기 군대나 자기 힘을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봐도 지금 블레셋은 병거, 이렇게 그 배너 같은 데 보면 그 마차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올라타고 싸우는, 그 당시에는 오늘날로 하면 탱크 같은 거죠. 탱크. 그 병거가 3만 대를 가지고 왔어요. 병거 3만 대. 그러면 얼마나 큰 대군이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고작 몇 명이 지금 싸우러 몰래 올라가고 있습니까? 2명. 요나단 자기하고 자기 종하고 딱 2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해서 싸우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요나단이 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저들이 아무리 병거가 3만 대가 있고 군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나 삶의 모든 문제는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규모나 또는 힘이나 속도나 자본이나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눈으로 보여지는 그 규모, 또 눈으로 보여지는 힘, 그것에 우리는 다 속아서 어쩌면 다 우리들도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죽고.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야,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단 둘이 블레셋으로 나아가는 거죠. 싸우겠다. 즉 모든 싸움은 신앙의 싸움이지 크기나 규모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경기를 할 때도 이미 기가 죽어서 경기를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한 이틀, 3일 전에 탁구장에 갔거든요. 여기 탁구장에. 항상 우리 사장님하고 경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게임을. 근데 이번에는 갔더니, 조금 늦은 시간에 갔더니 다른 분이 치고 계셨어요.
유니폼도 아주 멋지게 유니폼을 차려입고 남자인데 좀 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도 혼자 오셔서 게임을 하자고 그래요, 저에게. 그런데 제가 입은 옷보다 그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유니폼이 훨씬 비싼 옷이고 훨씬 맵시도 좋고 예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키도 저도 어디 가면 키가 그렇게 꿀리는 키는 아닌데, 그죠? 그런데 키도 저보다 조금 더 키가 있으면서 더 날씬한 거예요. 야, 저 사람 탁구는 정말 잘 치겠구나. 이미 기가 죽었어요, 제가. 이미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경기를 했네요. 기가 죽어 있으니까 경기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경기가 안 돼요. 안 돼요. 경기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기싸움인 거예요. 이미 기가 죽어 있으면 아무리 내 실력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실력과 능력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도 기가 죽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기가 눌려 있는 거예요. 사울 왕조차도 이미 기가 눌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요나단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모,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보고 산으로 숲으로 다 도망치고 또 사울 왕도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나단은 단 두 명이 적진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면에 이 요나단의 이 상황과 지금 사울은 또 어떻게 했느냐? 이미 사울은 요나단의 그 엄청난 승전보를 다 눈으로 목도했어요. 봤어요. 그리고 끝까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5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보면 사울이 이미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일평생 그가 한 행동이 뭐냐? 규모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으로 이긴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즉위하는 동안 일평생 했던 내용은 뭐냐면 힘센 사람 또는 용감한 사람을 보면 다 불러들여서 군대에 편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가 계속 지금 방금만 해도 규모와 그 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싸움이 달려있음을 그렇게 알고 또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힘과 규모 싸움을 하기 위해서 힘센 사람들 또는 용감한 사람들을 자기 군대로 불러들였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고백했지만 사울은 아직도 힘과 규모의 싸움에 매여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 요나단의 이 신앙 고백, 즉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 신앙 고백과 사울, 즉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이 모습, 사울과 요나단의 이 모습을 대조함으로써 신앙의 싸움이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삶의 문제는
힘과 규모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싸움이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세웠던 그 사울 왕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왕은 항상 규모와 힘의 싸움을 하는 것이지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4장의 시작 부분은 요나단의 그 신앙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4장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힘과 규모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울 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 소년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다 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싸웠지만 이제 장성해서 여러분과 저 나이가 되었을 지금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힘과 규모로 싸우는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도 사울 왕처럼 주변에 힘센 사람, 주변에 능력이 있는 사람, 주변에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우리는 더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는 그런 힘과 규모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힘과 규모의 싸움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힘과 규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에게 힘과 규모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과 규모의 싸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앞에 엄청난 힘과 규모로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또는 많은 사건들을 만날 때 우리는 똑같이 힘과 규모로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신앙의 싸움으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그 신앙의 싸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자꾸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모든 것이 다 힘과 규모와 능력과 힘 이런 것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 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것으로 우리도 싸워야 되고 그것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들을 때 그때 똑같이 우리도 그래 맞아 힘과 규모를 키워야 돼. 그것이 아니라 아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내 눈을 속이고 내 귀를 흔들 때마다 그때마다 오히려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타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규모와 힘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똑같이 규모와 힘으로 맞서 대응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다 잠재울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비타민 기도회, 이번 주에 금요일에 있을, 저녁에 있을 비타민 기도회 여러분 다 오십시오. 그때 왜 기도가 승리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똑같이 기도를 해도 똑같이 저들이 힘과 규모로 싸우자고 대적할 때 주님, 나도 저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나도 힘을 주십시오. 나도 규모를 주십시오. 나도 자본을 주십시오. 나도 속도를 주십시오 하고 규모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규모와 힘이 내 눈을 흐리게 하고 그 규모와 힘이 내 귀를 흔들 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